네, 오늘은 망대 건축의 비유, 망대 건축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망대라고 하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망대라고 하면 좀 이 단어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적군이나 도적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도적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미리 감시하고 보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영어로는 타워라고도 하지요. 비행기가 잘 착륙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만들어서 우리 감시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 센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오는 것을 관제하는 관제탑도 어떻게 보면 망대 역할을 하고, 또 적군의 요지를 잘 동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 그리고 다른 나쁜 사람들이 과수원에서 과일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망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망대를 잘 세운 사람 말고 망대를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의 말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나 봐요.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망대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기초만 쌓고 건축을 중단하거나, 또는 건축 중간에 이 비용이 없어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공사 기한을 늘리다가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이 공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그 공사 중간에 그치게 되면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한국은 공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행되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일단 버려 놓으시고 중간에 스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파트를 짓다가도 중간에 멈춰서 아파트가 몇 층 올라가다가 멈춘 경우도 많이 보고, 이 사회적인 경우는 괜찮지만 또 교회가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기초 밑에는 잘 다져놓고 교회가 올라가지 못해서 교회 건물이 중간에 멈춰본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펜스를 잘 쳐가지고 그 펜스에다가 어느 교회 성전 건축 공사 현장이라고 지어놓고 참 멋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야, 저 교회가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구나 보는데 중간에 멈춰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가 멈춰졌는데 아이고 저 교회 문제가 생겼네. 저 교회 다 공사되면 내가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공사가 멈춰버리면 사람들이 점점 뭐가 이상하지? 무슨 일이 생겼나? 교회에 문제가 있나 보다. 아이고 저 교회는 피해야 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사가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완공되면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중간에 멈추는 것은 그보다 슬픈 일이 없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하는만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망대를 건축할 때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비용을 계산해 보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용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망대를 건축하는 것,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하는 그 비유를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로 30절 말씀은 사실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거해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출할 자신이 있는가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 많이 따르시는데 한번 이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당신들 정말 결단하셨습니까? 그 비용을 갖출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나를 따라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고 했다가 중간에 배반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뒤를 보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니까 너무 고달프고 힘든 나머지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에서 야, 애굽에 있는 그 무화과 그립다. 야, 애굽에 있는 그 포도, 애굽에서 나는 그 석류 참 그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석류가 코스코에서 있는 석류만 먹어봤는데 우리 장로님 댁에 나가서 석류를 보니까 야, 진짜 석류가 이런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애굽에서 나는 석류가 얼마나 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여기 광야에서는 석류 하나 나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만나, 이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야, 이 만나 말고 나는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뒤를 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지요.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제자로 내가 오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들 또 뒤를 돌아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 망대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자기의 욕망을 갖춘 채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따끔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조건,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위해서 치러야 될 첫 번째 비용은 무엇일까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26절을 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기 부모, 그리고 처자식, 그리고 자기의 친족, 혈육,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모와 처자식을 다 미워해 버려라. 형제를 아주 미워하고 내 자신도 업신 여겨라 하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모보다, 그리고 자기 처자식보다, 형제보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우선해서 살아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를 통해서 먼저 결단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아, 예수님, 그리고 또 내 가족들 혈육, 두 가지 중에 분명히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사랑하고 처자식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두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그런 경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분명히 선택해야 될 그 두 가지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내 자신의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 내 안에 내 자아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자신을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은 마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바로 자기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내 자아를 죽일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my Lord, 주인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영화로운 길, 그리고 하늘 우편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부귀영화의 길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해 보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한 부자 청년도 자기의 재산을 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다가 세상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잘 준비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비용.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매일매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처음엔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잘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어르신, 교회에선 직분자, 집사님으로부터 성도님으로부터 목회자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특별한 목회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목회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콜링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신학교에 계시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신학교에 학생들 정원이 다 미달된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3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3개의 신학교를 졸업해야 이제 감리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2개의 학교가 미달되고 이제 제가 졸업했던 서울에 있는 학교도 이제 정원이 미달됐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3개의 신학교가 1개의 신학교로 통합될 것이다. 이제 신학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몰려드는 신학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요즘 교회가 유행이라지? 라는 책이 있었어요.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 너도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 오늘 말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교회의 신학생들이 몰려들고 신학교 경쟁률이 5대1, 4대1이 되고 장로교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저 광나루에 있는 그 신학대학교는 경쟁률이 뭐 신학대학원이죠. 신학대학원은 경쟁률이 7대1, 8대1이 되어서 그 신학교로 들어가려고 고시처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달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덜하지요. 미국은 굉장합니다. 미국은 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람들을 파송하기도 합니다. 신학생들 20대 초반의 신학생들은 없어요.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 20대의 자기의 삶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젊은 나이에 헌신하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즈 선교사님 같은 20대 초반의 목회자는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마치 탈곡기를 터는 듯한 상황의 모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마치 터시면서 이래도 내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계속 목회를 하겠느냐? 이래도 계속 주님의 길을 걷겠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사명을 놓지 말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유행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좁은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십자가, 자아를 십자가에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능히 이 망대를 건축하는 자의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자녀가 저렇게 장성해서 그냥 탁 자기 자리 잡고 지금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참 이게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케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뭐 양가에서 오실 상황이 못 되어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피덩이를 그냥 책을 의존해서 키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힘들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 이제 한 7주 정도 지나니까 또 이제 아내는 출근을 해야 되고 제가 혼자 이제 한 5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수련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항상 베이브리지를 건너가야 되는데 베이브리지가 굉장히 차가 막힙니다. 천천히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 아기가 울진 않는데 이 차가 멈추면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브리지가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제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비틀고 우는데 베이브리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30분이 넘어가고 한 45분, 5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이브리지 중간에 이제 트레저 아일랜드라고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아이가 울고 저러다가 애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이브리지 중간에 이제 트레저 아일랜드로 빠져가지고 아기를 달래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목회의 길이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놓고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해야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저울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나님의 길이냐? 또 우리의 육신의 만족의 길이냐? 하나님이 택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길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너가 정말 내 제자지.
내가 너에게 내 길을 맡길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또 주님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새벽의 시간을 이렇게 떼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떼어서 기둥같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내 제자야. 나는 내 길을 앞세울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분명히 말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 내가 기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지금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축물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완공되지 않은 그 망대가 얼마나 흉측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계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인생의 멋있는 영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망대, 저희들 망대를 하루하루 쌓아가길 원합니다. 중간에 만들다가 그 흉측한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늘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자아를 죽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